그래서 지난 시간 우리 사사기 6장 끝까지 봤어요. 잠시 정리해드리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기 위해 모여든 미디안하고 아말렉하고 그리고 이제 동방 사람들이 있죠. 이때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셨습니다. 이렇게 성령 임하셨다 하는 것은 옷 입다 그런 뜻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성령으로 옷 입은 기드온이 나팔을 부니까 전쟁을 선포하니까 자기 친족 집안 아비에셀 사람들로부터 시작해서 자기 지파 므낫세 사람들이 다 나왔어요. 그리고 아셀과 스불론, 납달리도 참여하죠. 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사실 이것만 봐도 생각해 보면 어떻게 기드온이라는 별로 유명하지도 않은 사람이 나팔을 불었더니 사람들이 전쟁을 하겠다고 이렇게 여러 지파에서 모여드느냐. 이것만 해도 놀라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기드온은 하나님이 정말 나를 부르셨구나 하고 알 수 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계속해서 구하죠. 지금까지의 증거로는 마음에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 저같이 연약한 자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라면 이 양털에만 이슬이 젖게 해주시고 주변은 마르게 해주세요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일을 허락해 주심으로 확신을 주셨죠. 양털을 짜 보니까 물이 그릇에 가득 나왔습니다. 근데 가만히 또 생각해 보니까 이건 왠지 가능할 것 같아요. 양털이 막 주변에 물을 쫙 빨아들여서 주변에는 마르고 자기는 또 없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 양털에만 물이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 제가 잘못 생각한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하나님 놀리는 게 아니라 제가 이번에만 한 번만 더 여쭤볼게요. 땅만 젖고 양털은 젖지 않게 해주세요. 이거는 불가능할 것 같아요. 이제 하고서는 물어봤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하셨습니다. 자, 이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아니라고 지난 시간 말씀드렸어요.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이미 하라고 하신 그것을 가지고 내가 정말 맞습니까? 라고 확인하는 작업은 해도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왼쪽으로 갈까요? 오른쪽으로 갈까요? 이렇게 묻는 거에는 사실은 별로 좋지 않은 의도가 많이 있기 때문에 좋지 않다고 말씀드렸어요. 보세요. 발람 선지자 기억하시죠? 발람 선지자. 민수기에 나오는 발람 선지자. 그 발람 선지자를 이제 어떻게 해요? 그 발락 왕이 발람 선지자를 데려다가 이스라엘을 이제 저주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때 발락 왕이 사람들 사신을 보내서 우리한테 좀 오셔서 저 이스라엘을 좀 저주해 주세요라고 했을 때 발람이 제일 먼저 한 게 하나님께 물어봤더니 하나님이 가지 마라.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가지 말아서 못 간다 하고선 그 사람들 돌려보냈어요. 그 사람들이 다시 돌아가서 발라 왕한테 그렇게 말했죠. 그때 발라 왕이 이번에 더 많은 금, 은, 보화를 하고 그다음에 더 높은 고위 관리들을 다시 보낸단 말이에요. 발람한테. 그때 발람이 이렇게 딱 그 사람들 사신들을 딱 만나고 반응이 어땠는지 기억나세요? 자, 하나님이 안 된다라고 하셨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커버해야지. 네, 그래서 맞아, 안 됩니다 하고 안 된다니까 왜 자꾸 와? 안 돼라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뭐라 그래요? 일단 들어와서 여기 유숙해라. 응. 내가 여호와께서 뭐 더 하실 말씀이 있는지 물어보겠다 이런단 말이죠. 왜 물어보는 거 안 된다는 거 이미 한 번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된다라고 하시겠냐는 거죠. 하나님이 생각을 그렇게 바꾸실 분이 아니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또 물어보겠다는 거는 뭐예요? 됐으면 좋겠다는 거죠. 나는 하고 싶다는 거고 어떻게든 되도록 하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의 잘못된 기도들이 이 발람의 기도와 같은 게 많아요. 하나님은 분명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런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들이 많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또 물어본단 말이에요. 성경이 벌써 아니다라고 했는데도 자꾸 물어봐요. 우리가 자꾸 물어보는 이유는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지 못해서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 물어볼 때 대부분 정말 몰라서 물어보는 경우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미 알기 때문에 물어봐요. 알기 때문에 물어보는 게 우습죠? 어떻게 아는데 왜 물어봐? 아니에요. 알기 때문에 혹시 된다고 할까 봐 물어보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혹시 된다고 할 거. 우리도 잘 살펴봐야 돼. 내가 물어보는 게 정말 몰라서 물어보는 건가? 하나님의 뜻을 정말 알고 싶어서 물어보는 건가? 아니면 내 뜻을 관철해 줄 때까지 계속 물어보려고 붙들고 늘어지는 기도인가? 이거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연약한 기도원의 모습을 봤어요. 오늘 이제 7장 들어가서 1절에서 8절 읽어주세요.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아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1만 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네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은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에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는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을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자, 기도원 백성들은 이제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은 그들의 북쪽 모래산 앞 골짜기에 있는 진을 쳤는데 하나님이 이상한 말씀하세요. 2절에 보니까 야, 기도원아 너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아.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않겠어 라고 해줘. 왜냐하면 지금 넘겨주면 너희들이 내가 너희 손에서 그들을 넘겨준 것은 모르고 너희들이 잘나서 우리가 싸움을 좀 잘하지 하면서 교만의 자리에 앉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셨어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아니에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할 만해서 하고 나서는 하나님이 하셨다 하지만 사실 속 안으로는 다 내가 잘나서 했다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죠. 겉으로는 우리가 얼마나 아유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러면서도 속으로는 내가 했다고 생각하는 게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있죠. 예. 뭐 이렇게 막 하나님이 막 재물을 뭐 주셔서 오늘 나 이렇게 먹고 살게 됐다 하면서도 하나님이 다 하셨지요 하면서도 속으로는 그래도 내가 잘 아이템을 그냥 좋은 걸 내가 사업 수단이 좋아서 내가 그때 그냥 대박을 친 거지 이런 생각을 하면은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지 않죠. 살만해서 하고 나면 말로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면서도 그 가증한 말 뒤에는 내가 했다, 내가 잘났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했다는 교만함이 숨어 있습니다. 그게 저한테도 있고 여러분 안에도 있어요. 이거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겸손의 자리로 나갈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재밌는 게 방금 앞장에서 기드온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 시험했죠? 몇 번 했어요? 양털 가지고 2번 물어봤잖아요, 2번. 네. 꼭 알려주세요 하고 2번 물어봤죠? 그죠? 그랬더니 하나님도 이제 하나님한테 2번 표적을 보여주세요. 2번 했더니 하나님께서도 이제 기드온을 2번 시험하세요. 자, 너 양털에 물이 있으면은 내가 한다고 했지? 이번에 양털에 물이 없으면 내가 너를 보낸다는 거 확신한다 했지? 내가 2번 다 너한테 확신을 줬어. 확신하지? 너가 정말 확신하는지 내가 이번에 너한테 물어볼게 하고 하시는 거예요. 자, 네가 싸울 만해서 싸우려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너를 보낸다는 것을 전적으로 믿고 싸운다는 것을 믿음으로 보여봐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첫 번 시험이 뭐예요? 사람들한테 외치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두려우면 길르앗산을 떠나서 돌아가라라고 한다는 거예요. 자, 전쟁에는 군인 한 명이 아쉬워요, 안 아쉬워요? 아쉽죠. 예, 당시에 여기 군사력은 여긴 무기도 없어요, 지금. 한 명이라도 힘이 더 필요한데 사람을 더 모아오기는커녕 돌아가라고 하시죠. 자, 그러면 과연 여러분이 기드온이라면 이 모여있는 사람들한테 여러분 중에 두려운 사람은 다 돌아가세요 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아니요, 없죠. 못하지. 뭘 못하죠. 예. 못하죠. 왜? 갈까봐. 예. 갈까봐 가면 어떡해. 뚫릴 나도 무서워 죽겠는데. 나도 무서워서 막 양털에 물을 적셔달라는 둥, 마르게 해달라는 둥 이러고 있는데, 나 따라서 온 사람, 저 사람들은 얼마나 더 겁이 많겠어요. 저 사람들은 뭐 아무 표적도 본 것도 없는데. 응? 근데 그걸 말할 수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음. 기도원 안에 하나님께서 날 보내신다 하는 믿음이 있을 때, 아, 그래, 내가 길라산을 떠나라 할 때, 사람들이 안 떠나면 내가 확실히 믿음이 확실히 더 세지겠구나. 이런 기대도 했겠죠. 한 명도 안 떠날 거야 라는 생각도 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거야. 이 사람들이 나와 마음을 똘똘 뭉쳐서 잘 싸울 거라고 보여주실 거야. 이런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자, 어쨌든 여기 이제 길르앗선을 떠나라라고 이 말은 무슨 의미예요? 이건 이스라엘 영토 밖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 너네는 이스라엘 사람 되기를 포기해라. 이런 말입니다. 넌 우리 식구가 아니야. 그 얘기입니다. 어쨌든, 자, 근데 가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아, 안 갑니다. 우리는 기도원 당신과 힘을 합쳐서 싸우겠습니다. 우리 목숨을 내놓고 싸우겠습니다. 이러는 게 아니라 몇 명이 돌아갔어요? 이만. 2만 2천 명이 돌아갔어요. 이만이요. 3분의 2가 돌아간 거예요. 3분의 2가. 기도원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흘러야 저것들 가랜다고 진짜 가네 하면서 아, 두려워했어. 가도 한두 놈 가는 것도 아니고 예? 3분의 2가 떠나가며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남은 사람들 그죠? 그 남은 사람들 데리고 또 시험을 하세요 그죠? 자, 10,000명 남았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내가 한 번 더 시험할 때 아직도 너를 따르는 백성이 많다. 아직도 많으니까 물가로 내려가라 라고 하세요. 그러면서 하룻강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이제 그들을 시험하시겠다고 하죠. 너와 함께 갈 사람과 가지 말아야 할 사람을 골라주겠다 이렇게 하세요. 자, 그래서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은 따로 세우고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도 따로 세우라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내려가서 자, 물 마셔 했더니 사람들이 이제 물을 마시는데 어떤 사람들은 머리를 확 쳐박고 꿀떡꿀떡 마셨고 어떤 사람은 손으로 이렇게 물을 떠서 헐떡헐떡 이렇게 마시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10,000명 중에 9,700명은 어떻게 먹었어요? 머리. 머리를 머리를 쳐박고 먹었어요. 그리고 300명은 이렇게 떠서 마셨어요. 그죠? 그래서 이거 따로 세우라 했더니 9,700명 쓰고 300명 쓴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택했어요? 손으로 마신 사람 300명 택하죠. 자, 왜 이 300명 택했다고 생각하세요? 경계심이 있으니까. 수가 적으니까요. 수가 적으니까. 자, 강장로님은 그 사람들은 경계심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죠? 뭐가 맞다고 생각하세요? 자, 물을 쳐박고 먹는 사람들은 뭐 지금 목마르니까 신경 안 쓰고 그냥 막 굴떡 뭐 경계심이 없어요. 맞아. 근데 물을 이렇게 손으로 퍼서 이렇게 마시는 사람들은 뭐 앞을 쳐다보면서 적군이 오나 안 오나 이렇게 보면서 먹었다고 해요. 경계심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목사님들 계세요. 옛날 자,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많이 하셨죠. 예.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성경을 보는 거하고 거꾸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지금 보세요. 아무 능력 없는 자들을 데리고 지금 하나님이 싸움을 하시는 거예요. 경계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은 두려워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고기 앞에서도 지금 물을 이렇게 이렇게 퍼먹으면서 막 앞에를 보고 이러고 있는 사람들은 그 300명은 기드온하고 똑같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300명의 기드온이란 말이에요, 그게. 겁 많은 사람들. 9,700명이 믿음 있는 사람들. 경계.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에서 약한 제일 약한 301명 데리고 싸우시는 거예요. 경계심이 있고 뭐 믿음이 있고 뭐 그런 사람 데리고 싸우는 게 아니라 정말 약해 빠진 제일 겁 많은 301명 데리고 이제 싸우시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9,700명한테는 기드온이 집으로 가라 그랬어요. 길르앗산을 떠나라 하지 않고 집으로 돌아가 있으라 하죠. 그죠?
자, 첫 번 시험에서 하나님 두려워하는 자들을 2만 2천 명 돌려보내셨고, 두 번째 시험에서 하나님은 또 9,700명을 돌려보내시죠. 이제 정말 300명만 남았어요. 처음에 3만 2천 명이 모였지만 그 중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301명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을 사용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우리가 뭐가 잘해서 그래요? 능력이 있어서 그래요? 믿음이 좋아서 그래요? 아니에요. 그냥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그냥 그 손에 붙잡힐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시는 거죠. 자, 9절에서 12절 읽어주세요.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불화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불화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은 같은지라. 네, 자, 기드온이 하나님께 정말 함께 하실 것인가 사인을 두 번 구했더니 하나님도 두 번 응답하셨고 하나님도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인을 받고 하나님을 믿는지 두 번 시험하셨더니 기드온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돌려보냈어요. 정말 300명만 데리고 이제 남았습니다. 그럼 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일어나서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 하셨어요. 근데 아직도 만일 무서우면 어떻게 하라고요? 네 부하 불하를 데리고 함께 가라. 가서 적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라. 그러면 네 손이 강해질 것이다. 네 마음이 강해질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기드온이 정말 부하 불하를 데리고 적군 진영 근처로 갑니다. 무슨 얘기예요? 무섭다는 얘기죠. 무서우면 걔 데리고 가라 그랬는데 데리고 갔잖아요. 그러니까 무섭다는 거지. 너 아직도 두려우면 네 부하를 데리고 거기 가라. 그러면은 힘이 생길 거야. 그랬는데 자기 부하를 데리고 가니까 무섭다는 얘기란 말이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화를 안 내세요. 야, 이 자식아, 내가 보여준 게 얼만데 아직도 무서워하고 있냐, 두려워하고 있냐 하고 화내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에게 또 다른 표적을 통해서 용기를 주시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믿음으로 참여하도록 이끄십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면. 여러분이 하나님인데 기드온 같은 사람 하나 좀 데리고 좀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계속 이렇게 그냥 아이고 무서워, 아이고 무서워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집에 가라. 네. 사람을 자르고 다른 사람을 그죠? 정말 진짜 관둬라 관둬. 야, 너 말고 진짜 딴에 세워서 하지. 진짜 너 같은 애 답답한 놈 내가 데리고 진짜 못해 먹겠다라고 우리 같으면 할 거라는 거죠. 근데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같은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는 겁니다. 네. 자, 1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려가 봐. 용기가 날 거야 하셨는데 내려가 보니까 용기 날 상황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없죠. 그랬더니 지금 메뚜기 떼 같이 적군이 메뚜기 떼 같이 잔뜩 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낙타가 바다에 모래알처럼 많이 있다는데 아까 보여드린 그 이스라엘 골짜기에 쫙 깔려 이게 세 나라 연합군이잖아요. 세 나라의 연합군이 쫙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기 난다고 해서 갔는데 용기 날 일이 아니라 이건 완전 전이 상실하게 되는 모습이 눈앞에 나타나는 거죠. 그죠? 자, 이런 모습 보면 용기 안 납니다. 더 두려워지죠. 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13절, 14절 두 절 읽어보세요.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네. 자, 기드온이 어디 으슥한 곳에 이제 엎드려서 적진을 보고 있었어요. 그때 두 사람이 기드온 있는 곳을 지나가면서 뭐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게 진짜 적군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이 지금 이렇게
어, 뭐, 액팅을 하는 건지, 연기를 하는 건지, 이렇게 적군인 것처럼, 그거는 뭐 알 수 없어요. 여기도 뭐 적군이란 말은 없어요. 그냥,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얘기하는데, 한 명이 말해요. 아, 여보게 친구, 내가 이상한 꿈을 꿨는데 말이야. 아, 글쎄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와서 우리 진영에 들어와서 장막을 치니까 장막이 그냥 무너지더라고. 참, 꿈이 희한하지?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 꿈을 들은 사람이, 야, 이 사람아, 그게 무슨 꿈인 줄 알아? 그 보리떡은 바로 이스라엘의 기드온의 칼이야. 그들의 신 하나님이 미디안과 모든 진영을 기드온에게 넘겨주었다는 꿈일세라고 해준단 말이에요. 그거 웃기잖아요. 이게 적군이 이런 말을 하기는 좀 그렇잖아. 그죠? 네. 기드온 이름까지도 알고 있고. 네. 근데 적병의 입으로 나오는 이 말을 들은 기드온이 이제 변화가 오죠.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니까 기드온의 손이 강해집니다. 근데 왜 강해졌을까요? 아, 기드온이 기드온이 그냥 그게 기드온의 칼이야. 그래서 강해지는 것도 있죠. 근데 여기 보리떡이란 단어가 잘 봐야 돼요. 기도원을 보리떡이라고 불렀잖아요, 지금 여기서. 근데 보리떡 드셔보셨죠? 보리떡 어때요? 맞았어. 맛없어요? 따글따글하고 찢기 힘들고 뭐 그러잖아요. 소화하기 힘들고. 이 보리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세오라라는 단어인데 이게 거칠다, 꺼끌꺼끌하니까 거칠다 하는 의미가 있지만 근데 이 보리의 원어는 사르예요, 사르. 보리라는 단어의 원어, 사르. 근데 이 사르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이 사르에서 보리가 왔는데, 사르라는 말은 떨다, 심히 두렵다, 그런 말이에요. 아, 음, 그러니까 이 보리떡은 사실은 아주 덜덜 떠는, 아주 두려워하는 기드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기드온은 그걸 알아들은 거예요. 내가 아주 두려워하고 덜덜 벌벌 떠는 내가 여기 그냥 와서 장막을 쳤더니 이 적군이 다 무너진다. 하나님이 정말 나같이 덜덜 떠는 이 보리떡 같은 두려움에 떠는 나를 하나님께서 들어서 정말 이 일을 하시는구나 하고 적군의 입을 통해서 듣고 나서 힘이 생기는 거죠. 그냥 아이 뭐 개떡 같은 놈이 와서 했어 그게 아니라 정말 이 벌벌 떠는 두려움에 떠는 그 기도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용기가 생긴 거. 그죠? 믿음이 생긴 거. 네. 자, 15절에서 18절 읽어주세요.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 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예. 자, 이제 기도원 마음에 확신이 드디어 이제 생겼어요. 지금까지 오게 하기 위해서 지금 사사기가 앞에서부터 계속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이 많은 과정을 하나님이 거쳐주신 거죠. 주저주저 하던 기도원이 이제 정말 적군의 입으로 그 말을 듣고 나니 확신이 생겼어요. 이제 자기 진영으로 돌아와서 300명의 용사들에게 말합니다. 일어나라. 하나님이 자신에게 하셨던 말을 그대로 이제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전투 준비를 시작하는데 전투 준비 뭐예요? 창과 방패와 칼로 해요. 항아리하고 네, 나팔하고 그 비항아리하고 항아리 안에 횃불을 감추고 그러고 합니다. 네. 자, 300명을 세 대로 100명씩 나눕니다. 그리고 나 하는 대로 그대로만 하라고 해요. 적군을 세 군데로 이제 적군 있는 거기를 세 군데로 100명씩 나눠 가서 우리 팀이 이제 나팔을 불면은 너희도 나팔을 불고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원을 위하라 이렇게 소리 질러라라고 합니다. 근데 왜 갑자기 여기 기도원은 자기 이름을 넣었을까요?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원을 위하라는 왜 들어갔을까요? 여호와를 위하라는 알겠는데 그 사람들이 기드온을 무서워한다는 소식을 들어서 그런 거예요. 네 긍정적으로 보면 그래요, 그죠?
저 사람들 입에서 지금, 아, 그게 바로 기드온일세라고 하면은, 기드온이다. 그 소리 듣고선 사람들이 걔네들이 무서워서 막 할 거다.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네. 부정적인, 부정적인 해석은 뭘까요? 교만해진 거 아니에요? 부산의 교만이 들어간 거죠. 교만해졌죠. 그새 금방 교만함이 싹 트는 거죠. 저는 부정적으로 봐요. 그새 교만해졌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기 이 순간부터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나타나지 않으세요. 전쟁이 끝났는데도 하나님이 잘했다, 뭐 수고했다, 뭐 이런 말 한마디도 안 하시고, 전쟁 중에도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뭐 저들을 쫓아가서 잡아 죽여라, 뭐 이런 말씀도 안 하시고, 여기부터 하나님은 기드온한테는 안 나타나세요. 이 순간부터. 그러니까 절대 하나님 이름 옆에 우리 이름을 집어넣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영광에 끼어들려고 해서도 안 되는 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이와 나누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절대 그거, 이렇게 영광 고물이라도 얻어먹으려고 하지 마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 돌려드리고 늘 겸손하게 해야 될 겁니다. 자, 19절에서 23절. 기드온과 그와 함께 한 100명이 이경초의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에벨 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문하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네, 자, 기드온과 100명이 이경, 그러니까 밤 10시에서 2시 사이에 어, 가요. 요때가 이제 파수꾼들이 이제 교대하는 시간인데, 교대할 때는 어수선하죠. 그리고 보통 이제 교대할 때는 어때요? 다들 졸려온 시간이잖아요. 지금 이제 보초를 쓰고 있던 애들도 이제 잠이 올 시간이고, 자다가 일어나서 이제 보초를 새로 쓰는 놈들도 잠이 안 깨는 시간이고, 좀 그런 시간에, 기드온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깹니다. 그러니까 와장창 소리가 나겠죠. 근데 그 한 100명이 깨니까 소리가 클 테고, 골짜기 위에서 그렇게 치니까 그 소리가 굉장히 많이 울렸던 것 같아요. 이걸 신호로 다른 두 부대도 똑같이 나팔을 불면서 항아리를 부수고 횃불을 들고 막 외치니까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막 외치니까 칼이 없는데도 칼이 있다고 막 지금 외친 거잖아요, 지금. 횃불만 들고. 어? 공갈로 지금 막 하는 거. 칼이다 하는데 칼은 없는데 칼이다 하고 막 외친단 말이에요. 그러고 뭐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그 자리에 계속 서서 횃불만 들고 서 있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적군들이 저희끼리 막 싸우고 이제 난리가 났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적들이 서로 칼로 치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재밌겠죠? 이게 몇 나라라고 말씀드렸어요? 세 나라라 그랬어요. 세 나라. 네. 나라 들고 그러니까 말이 통해 안 통해요. 안 통하니까 누군지 모르고 그러니까 누가 누군지도 모르는 거 밤에 꼼꼼한데, 그죠? 아, 그렇죠. 그러니까 네, 막 그냥 딴 말 하는 사람은 그냥 서로 막 찌르고 하는 거죠. 네. 어찌되었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가리시고 그들이 서로 싸우도록 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백성의 전쟁이죠. 스스로 싸우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적군이 도망하기 시작해서 요단강 근처로 다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디안을 출격하기 시작하죠. 자,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아까 이제 집에 가서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 9,700명. 물 이렇게 마셨던 사람들. 이들도 이제 나와서 전쟁에 참여하는 겁니다. 24절, 25절 두 절 볼까요? 네.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 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하매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요렙과 스웹을 사로잡아 요렙은 요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웹은 스웹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스웹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네, 자, 기드온이 이번에는 에브라임 온 산지로 메신저들을 보내서 형제들아 나와서 함께 이 전쟁을 치르자라고 부릅니다. 그러자 그들이 응답해서 나와서 싸웁니다. 그래서 요단강에 이르는 그 수로를 점령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25절에 보니까 미디안의 두 장군 오렙과 스웹. 오렙은 까마귀고 스웹은 늑대라는 의미예요. 음, 이 두 장군을 서로 잡아서 죽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디안을 추격하죠. 그리고 적병의 머리를 기드온에게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7장은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만 전쟁이 아직 끝난 건 아니에요. 미디안의 왕 세바와 살문나를 잡기 위해서 기드온이 이제 추격을 시작합니다. 근데 아까 이제 제가 그 말씀드렸죠.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라고 이제 한 것이 부정적이다. 이제 이유가 첫째는 전쟁이 이제 뒤로 가면서 이스라엘 형제들 사이에 이제 분란이 나오기 시작해요. 요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 형제들 안에서 지금 에브라임은 잘 나와서 함께 싸우는데 8장에 가면은 기드온한테 시비를 건단 말이에요. 에브라임이 나와서 싸운 후에 적장을 죽이고 나서 오렙과 스웹을 죽이고 나서 와가지고 이제 기드온한테 시비를 걸어요. 또한 숫곳 사람들이나 분우엘 지역 사람들하고도 이제 시비가 붙어서 기드온이 그들을 죽이기도 하죠. 같은 형제 지파들을 죽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좋은 일이 아니에요. 지금부터 일어나는 일은. 두 번째 이유는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고 한 후에 하나님은 한 번도 기드온에게 나타나시지 않고 아무 말씀도 없으시고 칭찬이나 책망도 없으세요. 그냥 하나님은 그와 상관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는 아쉽게도 끝이 사사다운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흩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사사들 다시 돌아서 생각해 보면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이런 사사들은 그래도 사사답게 행동을 했어요. 그리고 끝을 잘 했고 이들이 잘 나라를 다스렸다. 그동안 이스라엘이 평안했다라는 게 있는데 지금 이 기드온 이후로는 특별히 기드온의 어, 첩의 아들도 이제 나와서 기드온의 본부인 아들들을 쳐 죽이고 뭐 하는 일들이 이제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이 좀 아셔야 돼요.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가. 우리는 사실 교만을 그렇게 별로 큰 죄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여러분, 자, 교만이 더 큰 죄일 것 같아요. 도둑질이 더 큰 죄일 것 같아요. 교만이 더 큰 죄일 것 같아요. 불륜이 더 큰 죄일 것 같아요. 교만이 더 큰 죄일 것 같아요. 살인이 더 큰 죄일 것 같아요. 교만. 교만. 뭐 질문을 그렇게 해드리니까 근데 여러분 마음 안에 실제로 그러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인은 감히 못하잖아요. 음, 그죠? 근데 교만을 해야 안 해요. 같이. 그런데 그 교만이 더 큰 죄라고 말하면은 안 되죠. 여러분 생각에 우리는 살인이 더 큰 죄라고 생각을 하니까 살인은 안 저지르지만 교만 정도는 해도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교만의 죄를 저지르는 게 아니겠어요? 정말 교만이 살인보다 더 큰 죄라고 생각한다면 안 하겠죠. 살인도 안 저지르는데 교만을 저지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한테 속지 마세요. 우리는 너무 교활해서 우리 자기 자신을 속일 수 있어요. 그런데 교,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는 거고, 교만이 가장 큰 죄입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모든 죄가 다 드러나요.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고,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고, 교만하기 때문에 내 생각이 더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가 아무리 말로는 교만이 더 큰 죄지요라고 한다면 정말로 내가 교만이 정말 그렇게 큰 죄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살인을 저지르지 않는 여러분 살인 저지르고 싶을 때 있잖아요, 솔직히. 그죠? 정말 죽이고 싶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 저 죽였으면 좋겠어 하는 생각이 들지만 안 하잖아요. 왜? 무서운 죄니까. 그냥 무서운 죄고 용기도 없고. 근데 우리는 교만의 죄는 정말 안 무섭게 막 진단 말이죠. 무서운 줄도 모르고 막 진단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그 교만의 죄를 기도원 안에서 우리가 보고 그 교만의 죄 때문에 앞으로 일어나는 그 열매들이 뭔지를 본다면 정말 두려운 일이죠. 나중에 보겠지만 기드온의 아들 70명이 한 날 다 죽는단 말이에요. 첩의 아들 하나한테. 그게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교만의 죄 우리가 늘 경계하고 하나님 앞에서 늘 우리가 겸손의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또 깨어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아멘.